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감사의 생활의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감사한 것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식은 감사의 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봉사의 생활도 그 동기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역시 동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기를 잘 잡으면은 만성이 돼서 돌아오면은 그물을 잘 친 돋보인 줄 알고, 또 오늘은 참 물때가 좋아서 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하고 바다에다가 제사하고 뭐 꼬시리에 던지는 절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심령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결국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표현할 무엇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면은 절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서 문둥병이 든 불쌍한 사람 10명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병 저런 병 있지만은 문둥병처럼 고약한 병은 없습니다.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없어지고 발가락이 자라나가고 비참하게 세상을 끝내버리는 것이 이 문둥병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저주스러운 병. 그런데 이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9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감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은 불평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면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흔히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나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에다가 싹 새겨두어서 지워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고마웠던 일은 얼마 가지 않냐고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구체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감사의 정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생활의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영혼을 불러 깨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가진 것을 잃거나 소원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거나 비방이나 오해를 받게 되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왜냐?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아직도 어린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주면 참 좋아라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야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만일에 자기 생각대로 응하지 않으면 미대를 뻗고 막 울고 난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 어린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애가 자라서 성숙해지면 부모가 무엇을 사주지 아니해도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고마워하고 드리는 그런 자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매맞으면 아프고 눈물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나 다른 데 수하면 같다 그러고, 그러나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뭐라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감사의 생활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은혜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지금도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지금도 어린애의 또 뭐든 제대로 가리지 모르는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감사의 생활,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의 생활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참된 감사는 뭐냐? 알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두 분 안수인 사람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것들이 필요한 걸 저는 채워주실 줄로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잘 꼼꼼하게 좋은 사람의 마음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십니까?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설탕살동 모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몰라 저럴까라고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후에는 분명히 알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현대에서 알지 못하며 납득되지 않으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알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 나에게 큰 유익의 날이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결을 본 후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한 후에 해결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뭘 좀 해주시면은 그때 가서 그러지 마시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없는 중에 감사하면요 이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아멘 이렇게 없습니까? 이적 별로 안 원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알지 못하고 없는 중에 왜 감사할 줄 모르냐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노래할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모든 쇠고랑이 짜라 풀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을 느껴서 자살을 하겠습니다. 그때 자살하지 말라, 나 여기 있다.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 얻고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이해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스스로 박장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전부 다 의심이 사라지고 다 근심이 사라지고 미래의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면서 사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없는 것 중에서 감사하고 알지 못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장래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니라?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역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역경을 통해서도 슬픈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복되게 해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일시적인 역경까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주십니다. 여기 역경을 선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역사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역경이 변화되어서 순경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처지에 만족해서 좋아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라. 그것이 네 미래가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열쇠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쓰라린 사정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다 나은 목표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는 역경 속에서 감사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서 감사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내 무지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지가 어려워도 내일의 평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쓰라린 환경 속에서도 귀한 고통과 어떤 가치를 느끼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보는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천사가 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귀에 들렸도다. 내가 그를 서울다 원하는 나라를 내가 인하여 걸어있고 내 뼈에서 내는 것이 좋았으며 내 몸에 내 소리가 들었으나 너가 나라 사시고나여 포도나무에 내가 걸었으며 바나나의 소리였으며 밭의 식물이었으며 우리의 양이었으며 내 안방에서 어제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남부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의 자리, 곤경의 처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을 노리고 있던 주인이 시 당국에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기분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형편 가운데 갇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하거나 실망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곧잘 그러죠. 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뭔 일이 비입이 꼬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아니, 그렇게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활이 조금 뒤틀어진다고 해서 신앙이 쫙 뒤틀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줄 알지 없는 가운데에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캄캄한 밤중에 매맞는 데서 피가 흐르고 아픈데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제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을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뵐 수 없대. 그 사람도 어려움 당하니까 뵐 수 없더만. 마치 누구처럼 세상에 하나님 교회 나가도 매일만 먹대. 교회 나가도 매일만 먹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며 어둠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럽니까? 아무나 그리 못합니다. 아무나 역경 중에서 감사하고 아무나 역경 중에서 기도하고 아무나 역경 중에서 찬송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두 사람만 고개 숙이고 있지만은 왜 고개 숙일까? 그래야지 모든 것이 부끄러우니까 고개 숙이겠지. 그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치다보는 것이 낫지. 죄의식 가운데 살지 말고 죄 가운데 사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땅에 무엇 들어도 땅만 치다보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기냐 권사님이 천국에서 다 주워가고 다 주워가버려. 나도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추수감사할 때 그 순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에 임하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치 못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역경들이 밝은 태양의 빛이 비치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방법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대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는 남부의 가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